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울림과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이 겪은 놀랍고도 거룩한 체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간증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영혼이 경험한 천상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과 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분은 분명한 형상을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의 몸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또한 영이시지만 형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거룩하여 감히 바라볼 수 없었기에 저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지만 온전히 그분을 바라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훗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눈입니다.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 질문에 저는 그날 밤 떠올랐던 표현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묘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은 살아있는 사랑이 샘솟는 깊은 우물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그 눈을 통해 끝없는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 앞에서 저는 그저 녹아내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의 맨발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두 손을 그분의 발등에 얹고 제 이마를 손등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의 보배로운 피로 너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격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무엇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합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얼굴을 보기에 합당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의 보배로운 피로 너를 씻었노라. 그 말씀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허리를 펴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분은 다시 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불렀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였다.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나눠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이야기는 그래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933년 4월 22일 토요일 밤 7시 40분에 거듭났습니다. 제 육신을 떠나 3번이나 지옥에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저를 다시 데려왔고 저는 지옥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왔을 때
제 입은 기도의 문장 한가운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16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16번째 생일을 4개월 앞두고 완전히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1933년 8월 23일, 저는 이미 3번의 죽음을 경험했기에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8월의 텍사스는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에어컨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 선풍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저는 극심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제 주위에 뜨거운 물병을 놓아주고 벽돌을 데워 담요에 싸서 곁에 두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9살 난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나를 붙잡는구나. 가서 엄마 좀 빨리 모셔와.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 동생은 부엌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형이 죽어가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대요. 동생이 방을 뛰쳐나가는 순간 온 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영광은 눈부시게 빛나는 흰 구름과 같았습니다. 마치 눈 위에 햇살이 쏟아지는 듯했지만 짙은 안개처럼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 몸을 떠나 집 지붕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저는 한 남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땅으로 돌아가라. 너는 아직 올 수 없다.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다시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침대 발치에서 제 육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몸을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서 제 몸 안으로 뛰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몸 안으로 돌아오자 세상과의 접점이 다시 생겼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죽지 않아요. 어머니는 제가 지금 이 순간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아들으셨지만 제 의미는 이제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 거룩했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성스럽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이야기에 대해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라디오에서 믿음에 대해 가르치면서 저는 속사람, 즉 영으로 믿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는 겉사람, 즉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믿는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사람이 무엇인지, 속사람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때 그 경험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저는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라디오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줄은 몰랐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거룩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꼭 몇 초 만에 일어난 일 같더구나. 저는 아마 10초 정도였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당신과 할머니의 입장에서 겪었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동생이 부엌으로 달려와 우리가 죽어간다고 소리쳤단다. 내가 문에 더 가까이 있어서 먼저 복도를 달려 내 방으로 갔지.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데도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단다. 나는 식탁에 기대어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었어. 바로 뒤따라온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다 마치 거대한 고무공에 튕겨나가듯 튕겨나왔지. 할머니는 2번이나 더 방에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튕겨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멈춰서서 외치셨습니다. 릴리. 방이 하얀 구름으로 가득 찼어. 아무것도 안 보여. 침대도 서랍장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할머니는 문설주를 붙잡고 서 계셨고 우리는 10분 동안이나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거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구름이 거치자마자 내가 방으로 달려가 내 손을 잡았단다. 바로 그때 내가 엄마, 저 이제 죽지 않아요라고 말했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1950년 9월 2일의 환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불렀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였다. 나의 천사들이 오늘날까지 너를 지키고 돌보았느니라. 그리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 주 주말 어머니가 저희 집에 며칠 머무르러 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지난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 내 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라고 하신 부분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마치 핀에 찔린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흥분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시더냐? 그리고는 제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몸무게는 1kg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큐베이터가 있어도 생존하기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태어났을 때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침대 발치에 내려놓으며 아이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40분이 지났을 때 의사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미성숙하니 그냥 정원 뒤에 구덩이를 파고 묻는 게 낫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할머니는 저를 안아 들고 정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창고 옆을 지날 때 할머니는 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원 뒤편으로 가던 그 순간 제게서 희미한 생명의 불꽃을 감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저를 씻기고 기저귀를 채우셨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겨우 1kg 남짓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천사들이 너를 지켰다. 사람들이 저를 묻으려 할 때 그 천사가 저를 건드렸고 저는 분명 살아 움직였을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이 저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집을 나갔고 먹을 것도 없이 병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2블록 떨어진 친정집에 도움을 청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흙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에도 나무 한 그루 없는데 마치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얀 구름이 내려와 당신 앞에 섰고 그 구름 위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 그의 이름을 어머니는 제게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시더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던 것처럼 그는 그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관심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은 목적 위에 세워졌습니다.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지만 저는 그것이 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치유 집회 중에 제 손에 기름이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기름이 있든 없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 집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광신자라고 생각할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그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떠나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집회에는 늘 소수의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저는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하염없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든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제게 성경훈련센터를 시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치유받은 후 67년 동안 거의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놓쳤을 때는 어김없이 육신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서둘러 그분의 사랑의 우산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때로는 발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서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영을 여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증거하실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는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취될 것이고 그분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빛나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였던 이유는 오직 모든 관심과 영광이 저 자신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